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는 삶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에 축복하며 또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이죠? 이제 가장 큰 계명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최고의 계명, 최고의 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멘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참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으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진짜로 바른 생활,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큰 계명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켜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트러블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을 말씀드릴 때에 이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해봐도 내가 진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정말 고민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행동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샘솟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에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입술에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준비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현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돌아봤을 때에 그 현실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 또 불평, 그리고 부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을 절망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 자체에 있어서 별다른 뜻을 세우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은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약간 지난 유행어긴 한데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 점점 포기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해. 내가 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꿈을 포기해야 돼. 앞으로의 진로를 포기해야 돼. 내가 뭔가 돈을 포기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나 아니면은 뭔가 소망에 찬 그런 메시지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보다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다른 사람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계급을 나눈 것도 유행했지 않습니까? 흙수저부터 시작해서 뭐 다이아 수저까지 여러 가지 수저들을 만들어 놓고 계층을 갈라 놓습니다. 나는 정말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없어. 불평불만이 시작되죠. 나는 저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왜? 나는 태생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절망을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키우는 것보다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세대가 지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소망을 품는 세대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절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세대가 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망과 또한 포기를 향하는 세대가 되지 말고 희망과 소망을 가진 꿈을 가진 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세상적 방법으로는 나 자신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적 방법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만족을 충족할 수도 없다는 거죠. 100%.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내 자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내 사랑이 시작되고 또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이 바로 잡히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처음인 것이죠. 그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있죠. 우리한테 정말로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영생, 구원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지극히 그를 믿는 자에게 속한 찬양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찬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그리고 사랑받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 사랑이 이어지냐면 언제까지일까요? 영원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5글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4글자로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글자로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받는 사랑을 여러분께서 이미 획득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영세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 있을까요?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상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릇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그릇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그릇 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릇 넘어서 콸콸콸 쏟아부어져서 그 그릇을 채우고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는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내 몸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삶.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당연히 흘러 넘쳐서 우리 주위로 흘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마르지도 끊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만큼 퍼줘도 그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그냥 꽁꽁 담아두고 그냥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내용,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부터 12절까지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까지를 보시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죄인인가? 나는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긍휼받은 존재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받은 존재이며 그 존재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긍휼을 자랑하고 우리 또한 그 긍휼을 행할 수 있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자가의 모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에 화살표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에 너무나 충족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위와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은 흘러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또한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과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다짐이 생기시나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왜냐면은 딱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박아놨거든요. 약하고 정말 힘없고 낮은 사람들. 그렇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이웃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억울하고 지쳐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주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앞에 있었던 차별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차별 아니면 세상과 우리 가운데의 차별 이것들이 모두 주의 사랑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내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부터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스스로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진정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